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새 출애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 출애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지도자 되셔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영적 새 출애굽이라고 하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영적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메시아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은 고난받고 매맞는 길이라는 세상의 길과 다르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죄를 지우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던 메시아의 길이고 진정한 왕의 길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벗겨나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 출애굽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가서 그럼 새 출애굽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의 전파로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를 도와준 겁니다. 육체적인 치료를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 광야, 지역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예수가 계신 그곳에서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 더 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출애굽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요약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죄사함의 메시아, 그분이 왜 오셨으며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실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사회에서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가. 기업들조차도 더욱 나은 생산성을 위해서 관계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특히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요새 힐링 캠프나 이런 것들 유행하고 있는 것도 결국 사람들 안에서 용서받고 싶고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말해주는 용서와 죄사함의 한계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새 출애굽과 연관하여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죄사하러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두 가지가 같은 듯 이렇게 비슷해 보일 수가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분의 권위에서, 그분의 사역에서 핵심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 2장 저희가 읽은 부분을 포함하여 1절에서 17절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1절에서 12절 중풍병자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건데, 레위는 제일 유명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이죠.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죄 사하러 오신 그 사람이심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을 두 가지 상에서 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가르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세우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 가르치시는 그것으로 예수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 공생의 핵심은 그 목적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러 온 출애굽, 새 출애굽을 하러 온 그 메시아, 그 정체성을 드러내신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복음이 바로 사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따라간다 하면 그분이 하셨던 죄사함의 사역, 죄사함의 복음 선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용서와 화합과 이걸 이해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점점 이것들이 찾기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총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그 한 사건을 놓고도 교단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 그래도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한 공동체지만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다 갈리고 분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중심을 받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선포하신 죄사함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중풍병자 사건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사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또 주일학교에서 지금도 많이 설교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중풍병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중풍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지적과 이주적을 치유하신다니까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당시 이스라엘은 평평한 평토장 지붕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집에 그 평토장 그 지붕을 걷어내고 달아내려서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께로 다가오게 했던 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께서 특이한 대로 5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거든요. 원어로 봐도 그들의 믿음, 즉 친구들의 믿음이 근데 예수께서는 갑자기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 선포하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일단 저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간 죄사함의 첫걸음은 예수에게 나아간 그 믿음의 의미를 아는 것인데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친구들이 보여준 것이 가장 좋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자세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막아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거고 어떻게 해서 지붕을 걷어내더라도 예수께로 좀 더 다가오게 하는 그 모습, 장애물을 넘어서는 적극성, 그 예수를 만나면은 분명히 내가 뭔가 변할 거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휘할지 고민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표본인 것이고 이것이 죄사함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죄사함에 나아가서 우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히 나가는 그 믿음,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믿음에 대한 독특한 정의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에도 나와 있어요.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바디메오 사건도 있죠. 바디메오가 당시에는 이단자처럼 보이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쌍을 달라고 계속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는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소수에 속한 사람이 한 행동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데 이 죄사함을 얻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주님께 나아가는 열정과 노력을 갖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정리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봤다라고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을 저희가 듣고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모두 무시해버리는 편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또 믿음의 정의라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너도 나도 지붕을 다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면서 예수를 만나려는 그런 데 있는 장애물들로 하나씩 덮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 믿음을 가지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적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귀신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존재들조차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믿음이 귀하게 주신 거, 중요한 거는 영과 육을 다 반응하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이제 마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바로 누구를 향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 그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뜬금없게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그 피 속에는 무속인의 문화가 이렇게 녹아져 있잖아요. 우리의 살결 안에는 여러 가지 삼신할머니부터 익숙한 용어들이 사실 그 무속 문화 있잖아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그들이 읽었던 26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성경을 총 3번 찾을 것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죄를 지지 않는 마음에 거듭시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대하는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대변과 대변으로 끊어놓고 굉장히 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소중한 것은 적들이니 너희의 새끼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질병을 걸리는 건요.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가는 욥기에서도 세 친구에게 말한 것이 나왔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너의 잘못의 그런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데 그게 바로 열병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엄청 굳어졌어요. 포로 귀환 이들은 절감했죠.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진짜로 망했네. 진짜로 끌려갔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진짜 70년을 채우고 돌아왔네.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체험이 굳건하게 잡은 말씀 지켜야겠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대로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삶을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그중에 근거 없이로 삼았던 건 이 레위기고 이 레위기를 추적한 여러 책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구절이 유대인의 세계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 받은 거다. 너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병 안고 있는 건 너도 모르는 사이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그 범죄한 사람으로 내가 때문이다. 근데 이 유대인의 사고 안에 강하게 뿌리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용서해 주시는 그 선언,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나온 것처럼 그런 선언이 없고서는 유대인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의 세계관에 정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 구원자가 오신 이유는 새 출애굽의 선포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1장 15절에서 읽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였다. 그 복음의 선언을 하셨는데 이 여기서 다뤘던 것만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셔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시다는 것과 중요한 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곧 하나님 그리고 유대 세계관에서는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용서해준다. 이 말을 듣는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한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 충실한 사람들이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부들부들 떨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네,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는 누가 이 지혜를 따르느냐. 네. 분명히 이들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랑 동급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하시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천대받는 나사렛 지역에 태어나신 분이기도 했고 또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함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회중합하셨었는데 예수님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 복도 입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신 것도 아니고 절기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석가를 보면 이런 것은 절차와 법도 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사는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신성모독일 뿐만 아니라 반란입니다. 반란. 하나님에 대한 권위 체계의 반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과 자신은 동격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제가 8절 9절 한번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참 쉽겠느냐. 그런데 이 다음에 인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치유가 들어갑니다. 인자라는 거 나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는 게 시켜주셨습니다. 인자가 나오면 신약의 인자가 나오면 밑줄 치신 다음에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적어보시고 찾아서 보시면은 되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마가가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상속받은 신적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인자,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인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인자가 포르기의 불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인자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는 이스라엘 돌아갈 깨달았다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순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그루터기를 나가게 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냐면 이 인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자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본 걸 기억하여 이사야의 언어를 통해서 썼죠. 다니엘서를 쓴 건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고했던 새 출애굽, 내가 내 백성을 43장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이사야 43장의 내용이 바로 이 사람, 인자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는 바로 이 인자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용서해 주신 분은 이 인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기억해서 적어서 기록으로 나눈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옵니다.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면서 열방을 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자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통합시켜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합적이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렇게 심겨져 왔던 것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성경 구절, 제가 세 개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그럼 이 인자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43장 25절. 이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이사야가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했지만 39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40장 이후의 내용이 다 갈리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신의 사역, 이 언약이 띄어진 다음에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다시 잠시만 아까 광야의 세기를 만드신 것과 연결해서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새 출애굽에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구약을 우리가 흔히 심판, 그다음 신약을 구원, 천국으로 연결하는 경우인데 사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나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하게 이사야 44장 19절에 나온 부분 새 일,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새 출애굽을 하시면서 죄를 없이 하는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제가 1장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과 이사야 43장의 광야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의 모티프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죠.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광야에서의 사역은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계속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바로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이런 일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 참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그 깨끗한 도덕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본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신다는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죄 없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이 왜곡된 세계를 뒤집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종말의 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도 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는 그런 나라가 종말의 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뤄가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거나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믿을만 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신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며칠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결국 이 십자가로 나가신 여정 자체가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체거든요. 이 2장의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가셔야만 꼭 그 마가복음에서 죄가 사라지는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이 짧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신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은 아까 제가 읽었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중국병자에게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요, 핵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요, 어떤 것이 더 쉽냐, 어떤 것이 더 어렵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것이 바로 새 출애굽에서 직접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계신데, 이 부분만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저희가 마무리할 성경 찾는 건 이제 본문만 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33장 23절에서 24절 2절이에요. 이사야 33장 23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그 주민을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뭐냐면 시온성의 회복에 있어서 이사야가 앞으로 시온성이 어떻게 회복되며 어떻게 나아갈지, 여호와께서 22절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율법을 세우신 이가 계신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23절의 내용과 24절 마지막 24절의 핵심인 거죠. 사실은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더 이상 죄 있는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백성이라 될 것이라 얘기를 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의 맥락을 계속 운용하시면서 마음속에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를 없이 하는 거랑 상을 들고 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것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좀 말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의 차원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질병 치유를 선언하신 거는 죄사함보다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사이비 교주라도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어. 근데 죄사함이 된 거는 검증되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질병 치유의 관점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죄가 사하여진 증거로 질병이 치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할 거면 당장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나와 있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질병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행하신 게 아니라, 아까 이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맥락을 보면 죄사함이란 건 질병의 치유라는 건 죄사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그런데 방금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그 증거로서 질병을 치유해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둘 중에 뭐가 어렵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말씀하신 거죠.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이런 죄 사함의 치유는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걸 봅니다. 마음에 돌판을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모세가 세운 돌판은 아무리 모세가 열심히 가르치고 강론해서도 잃어버렸지만 신비에 세운 언약은 영원히 마음에서 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치유가 되는 순간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불러 모으셨고 더 이상은 너희가 그런 이방의 포로로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라는 하신 것인데, 바로 이 치유의 선언, 죄사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하게 다시 새롭게 맺어졌다는 것 또한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죠. 치유받은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사하시는 능력, 메시아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아까 마가복음 1장 내용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러한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한 것처럼 죄를 사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고난받는 종, 질고를 받아야만 하는 종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죄가 실제로 없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임을 깨달았다면, 죄사함의 메시아는 결국 백성을 치유받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분으로 이야기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교회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길은 고난을 책임지시고 지셔야만 했던 길이구나, 실제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게 참 어려운 여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그 과시밭 길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또 고난의 길과도 연결이 되어진다. 그거를 꼭 보셔야 되고, 동시에 그건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냥 흔히 교과서에서 가르친 대로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런 인물이 하나 아닙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죠. 특히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거기에 예수님 하나를 넣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범주에서 보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 역사를 보면은, 예수란 분은 단지 그런 도덕 분자, 성인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역설적으로 또한 그렇게 고난받는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말을 듣는 겁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정신을 흔들려가고 있다면,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흐려진 것이죠. 어찌 보면 구약의 기자들, 신약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했던 그 생생한 기억만큼도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흐려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하셨던 일은 뭔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고 가는 게 사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를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부분만 나왔네요. 이렇게 죄인을 부르신 부분, 레위를 부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쓱 제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셀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 공동체 사회를 보면요, 유대 공동체를 13등급으로 나눈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13등급으로 나눈 것 중에 13층에 속하는 사람이 셀입니다. 13층. 그 다음, 그 위가 이방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받고 있는,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 치하의 취급을 받는 유대 공동체 하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신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게 된 마태복음의 기자로서 세리가 된 사람인데, 자, 이런 세리는 직업상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가장 최하층 사람입니다. 왜 죄인 취급이냐? 로마의 앞자리로서 자신들이 월급 받는 생활이 아닐 때 자신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월급 이상을 띄워야 되거든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 플러스 자기가 먹고 살 돈 띄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폭리를 엄청 취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죠.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돈만 섬기는 벨리알을 따른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율법으로도 배척받는 사람이고, 로마 공동체에서는 이용은 받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우는 못 받는, 굉장히 사회에서 이도 저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뛰어진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더불어 이 사람이랑 함께 뭘 하셨죠? 뭘 하셨는지 15절에 나와있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 맥락을 모르면은 그냥 띄엄띄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앉아 잡수실 때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대 공동체 안에서 앉아 먹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랑 동격의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식사 공동체예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랑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째 계층에 있는 사람이랑 앉아서 먹게 되면은 난 13번째 계층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게 식사 예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자처해서 나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또 누가 왔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먹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 하면서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랑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네. 제가 그리고 말드렸듯이 군사적 메시아로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엎으실 그런 걸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군사적으로 이루는 거, 그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초점은 항상 의인보다 죄인이셨다는 거. 이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복음의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사람을 몰아내고 제1층에 자리에 와서 다스리는 왕족, 제사장, 이걸 겸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같은 세리와 죄인과 똑같이 취급받으시고 그 13번째 취급을 받으시면서 하시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로 나오시는 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말뿐만 구원하고 말뿐으로만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가 아까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거. 근데 그걸 모범을 보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좀 본받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정신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도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갖춰지고 어떤 것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도 어려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함께 자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죄인, 어둠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여기 세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왔죠.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교회가 어느 순간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익숙해져 있는데 낮은 자리로 가서 죄인을 섬기고 죄인과 함께 울고 있으며 해주는 것. 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정신이 교회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살려져 있는가는 한번 저희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부터 봐도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복음의 적극적인 전파와 함께 예수께서는 이 죄를 또한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까 참나와도다,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행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하고 소극적으로 막는 데만 집중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은 적극적이었어요. 죄와 싸우시고 의를 위하여 더딥혀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같이 먹으신 것도 그런 맥락이죠. 단순히 너 사람 넌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딥혀주시는 그 과정을 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자꾸 죄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정점은 수도원주의고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고립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녹아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죄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낮아짐과 동시에 죄와 수동적으로 해서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씩 그 죄를 없애가는 그 과정. 그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가셨던 과정이고 죄인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보이신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죠. 그런 과정이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카톨릭과 달리 수도주의를 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게 죄에 있어서 죄인에게 나아지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결코 만만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죠. 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서 무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을 이분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의미를 살려서 보시면요. 죄인보다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의인을 거부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의인과 죄인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죄인 한 사람 돌아온 것이 의인 99마음으로 돌아온 것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실 때도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의인이 99명이 있다는 걸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킨 게 더 기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인을 거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죄사함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또한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뜻 안에 쓴 사람들 더 굳건하게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늘 양방향적이라는 거, 죄인과 의인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는 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의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노력과 설교 준비하는 그 사람이 그걸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낮아진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할까? 당연히 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서 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그런 방식.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늘 항상 이렇게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역동성을 잃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잘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예수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를 안 믿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그 시민이 되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은 기독교 안에 또 진정한 생명성은 사라지고 있게 되는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건 늘 이렇게 죄와의 액티브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딛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 삶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벌써 12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고난과 핍박의 열정을 많이 당하면서 누렸던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조직화되고 딱딱해져서 죄인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과 관심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가진 외우고 있는 메시지는 주로 어떻게 살 것이냐, how to live랑 그다음에 well-being, 그렇게 하면 well-being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비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 그 모습이 계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모습과 지금 위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하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에는 역동적인 복음의 신앙이 막 지금도 이렇게 전파되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수많은 기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것은 그런 역동성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복음을 위하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 삶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로 개인 차원에서 들어가고 교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구제와 전도와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맡기신 온전한 삶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목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리에게 나아가서 낮아지신 다음에 그와 함께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역동성을 찾기 위하여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인 거 아시겠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예수께서 식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져야 한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정체성은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의 친구 되시기 오셨다. 그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서 친히 세리를 먼저 다가가서 세리와 친구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부르렀다. 나의 사랑의 대상은 너희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꼭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건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많은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말뿐인 찬양뿐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려면 실제로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는 다른 바깥을 품어야 되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이 오히려 많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용서와 화평,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잘 많이 반성해야겠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제가 관계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먼저 드려야 되는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 모습을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싶고 교회 안에서의 화목부터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세상 안의 화목, 예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중보해주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 예수께로 나아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죄사함의 본질이심을 깨달았다면 나아지셔야 되는 거죠. 다시 죄인의 자리를 다시 나아가서 그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교회를 나누고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차고 편만하게 찢고 쪼개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로 세우기보다는 바벨탑처럼 하나 모여가지고 우리만의 성읍에 갇혀서 우리 안에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끼리는 잘 되고 있다라는 그 문화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였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는 뜨겁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늘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벨탑처럼 세워진 그 교회 건물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심판이 임했을 때 흔적도 남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서구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된 것도 그들이 잘 나가던 때 복음의 영광을 빛을 비추어 알던 그때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죄사함의 복음에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그 본질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너무나 삶의 균형으로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만 채워졌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언뜻 보이는 것 가운데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한 사람의 목사와 한 사람의 성도가 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말씀에 반응하여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죄사함의 복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2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알기 위하여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께로 나아오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온전히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2번째는 그가 하셨듯이, 예수께서 하셨듯이 기꺼이 죄인의 친구를 제쳐하여 세상에서 녹아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빛으로 소금 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금은 녹아져야 그 정체성이 증거되고 빛은 비춰져야 그 정체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 갖춰져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사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빛으로 소금을 했다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2가지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그때 우리가 새 출애굽에서 참여한 참 백성임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조차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지만 내가 먼저 예수 앞에서 예수를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의 능력의 복음이 그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분명하게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운데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남양성식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면서 온전한 죄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고요.